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지난 주일 하신 이 말씀이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히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때로는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언제든지 더 사랑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면하시죠.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상식적인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좀과 녹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 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창한 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꿈이든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던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은
모든 인간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 젊은 육체, 젊은이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육체에 담고 있는 그 꿈은 언젠가는 녹이 슬고 좀이 먹습니다. 그 때로는 도둑이 훔쳐가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저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가 진정한 사랑을 마음으로 너무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려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려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든지 모른지 그 모조품과 그 편린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쾌락을 줄 그 무엇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충분히 이 G.K. 체스터턴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편린이자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랑도 언젠가는 녹이 슬고 좀이 먹습니다. 때론 도둑이 훔쳐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저 하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저희는 옛 이스라엘처럼 자주자주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의 보물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2025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상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항상 또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줘. 얼마나 위험한지. 영적인 위험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전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핵심,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영원한 하늘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너희는 가야 한다,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너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너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으면 주님의 경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보물의 힘은, 이 땅의 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것들의 힘은 우리 마음을 저 하늘에서부터 끌어당겨서 저 땅바닥에 내동댕 저 지옥까지 끌어내리기에 그 힘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 만몬이 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보물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수도 있고 저 하늘에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상식적으로 배우자가 그 마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빼앗긴다면 이미 그 배우자는 간음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몬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등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만몬의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몬의 아주 교활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주 교활한 부분입니다. 만몬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까지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정신이 사로잡히면 우리가 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죠. 이 말씀에서 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관점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보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 땅의 보물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보는 방식,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성한 눈이 있고 성하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건강한 눈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각주에 의하면 순전한 눈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 눈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또렷하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왜 왜곡해서 봅니까? 왜 흐릿하게 보입니까? 왜 똥오줌을 못 가립니까? 왜 이건지 저건지 늘 헷갈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편견이 가득하면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가진 각종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물을 왜곡된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하지 않는 눈을 사악한 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악한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해석을 보면 성한 눈을 영적인 눈이다, 그리고 성하지 않는 눈을 육적인 눈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우리의 시각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마음은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보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자기 마음의 소리인지, 무엇이 마귀와 이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속인들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정말 기도합니다. 진짜 신들린 자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때문에 똑바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편견과 죄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일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성령을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를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좀 뜬금없는 소리를 써요. 여러분 이때까지 어느 정당에 어느 정치인에게 투표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쭉 박정희 정권 이래로 그렇게 투표해 오셨던 투표가 지금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완전한 정당도 있을 수가 없고 온전한 정치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나름의 가치 판단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 너무 과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보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투표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투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 행동, 선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생각과 말까지도 다 우리의 관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사실상 선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악합니다. 저는 너무 과한 말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더 악하냐? 더 위선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석을 강제로 훔쳐내면 그 강도라고 그러고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고 몰래 훔쳐오면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조금 액수를 변경해서 적는 것은 절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농담을 안 하시거든요, 설교할 때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은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우리들의 종교 생활이 참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막 기뻐서 아내한테 왔습니다. 우리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흰 송아지, 하나는 검정 송아지가 나오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중에 자라면 하나는 팔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슬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여보, 너무 슬퍼요. 부인이 궁금했죠. 어느 소가 흰 소입니까? 검정 소입니까? 뭐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언제나 죽는 것은 흰 소도 아니고 검은 소도 아니고 언제나 죽는 것은 주님의 소라는 거죠. 제가 참 재미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몬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것을 과다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자기의 보물의 손실을 너무나 쉽게 두려워한다. 자기의 보물의 손실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주님 억울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를 아직까지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명쾌하게 규정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라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흐릿한 시각이 법이나 윤리, 도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 우리의 세상 사랑으로 인한 잘못된 왜곡된 관점은 그것이 무서운 점은 우리 종교적인 영역에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썼습니다.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라고 데마의 관점을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추정에 아마도 데마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보물을 포기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보물을 붙잡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굳이 사역자가 아니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후회로운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업, 사업, 결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보물을 향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 주변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동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에 마땅히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소유해야 하고 때로는 추구해야만 할 선한 보물들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위험합니다. 인간관계 위험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사랑 지극히 위험합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에서의 직업과 책임 있는 지위 무지무지 위험합니다. 심지어 소명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약이나 술이나 성욕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경우다.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보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제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엄숙하고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지향하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단언하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에 대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엄숙한 결론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독재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보다 훨씬 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까지도 요구하십니다. 단지 이 세상의 독재와 다른 점은 자발적인 요구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 제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우리에 대한 요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인격 전체를 요구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 마음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오직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타협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느냐? 너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언제까지 너희는 머뭇거리겠느냐? 우리는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의 본질은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난 유명한 한 사건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리고 이 세상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열왕기하 17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멸시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혼혈족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아수르 시민 중 일부를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강제로. 거기서 혼혈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사자, 뭐 고대에는 사자들이 간혹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니까 사자들이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 그 땅에 새롭게 정착하게 됐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땅에 신이 지금 노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 여호와라고 불려졌던 그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어떻게 명령했겠습니까? 사로잡았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땅에 사는 아수르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보다 더 끔찍한 생각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욕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금, 이런 헌신, 이런 봉사,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주님을 위해 했던, 교회에서 했던 일들 뿐이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자는 아마도 평생 자기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긍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남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불행하게도 부자는 죽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죽고 나서야. 그리고 자기가 평생 바보였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평생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이 부자의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부자는 평생 자기의 든든한 반석이었다고 생각했던 재물이 흔적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는 평생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이 지옥과도 같은 큰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이었구나.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부자는 비로소 멀었던 눈이 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만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만 순복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에만 뜻을 두겠다고, 내 마음을 두겠다고, 내 소망을 두겠다고 뒤늦지 않게 그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께 날마다 결단하는 축복이 2025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